197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책상에서 하는 경제학 이론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학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조브라 마을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각종 간의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재료를 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이자와 원금을 그 고리대금업자 또는 그 중간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일주일에 10%인 거예요. 일주일에 10%. 심할 때는 하루에 10%씩 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42명이 그런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보니까요, 42명이 빌린 돈이 27불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그 대부분의 돈을 다 갚고 조금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 교수가 27불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거는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다 팔고 난 다음에 갚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전 세계를 바꿔놓는 기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어의 마을이라는 뜻의 그라민이라는 은행이 1983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은행은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고 형편이 될 때 갚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2007년까지 700만 명 이상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이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 은행은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한 여성의 어려움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를 도우면서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유누스 교수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뭐 때문에 가난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의 그 문장을 보면요, 주어가 목자예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 양이 고집부리고 이 양이 제멋대로 해서 지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목자가 찾아냈다. 주어를 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문장에는 주어가 목자입니다. 지금 양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고집부렸고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목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용 목자가 있습니다. 자기 목자, 양이 아닌데 고용되어져서 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 목자가 있어요. 자기 양떼를 자기가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목자일까? 그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양 100마리가 있는데라는 이 단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고용 목자가 아니고 주인 목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에 대한 더 애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모습, 그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searc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찾는 건데, found라는 그 개념은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찾아보는 이 단어가, 찾아낸다라는 이 단어가 found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목자가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이고, 이것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까? 위기의 때도 있었고 문제의 때도 있었고 내가 실족할 때도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찾기 전에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계속 찾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찾기까지 계속 포기 안 주고 찾고 계속적으로 찾는 그 목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고 난 다음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그냥 끌고 오면 되지 왜 굳이 어깨에 메고 올까? 어깨는 양어깨를 이야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겠네. 양어깨,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목자를 이사야 49장 22절에 나오는 메시아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정확하게 말하면 양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의 비유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의 동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해요? 말씀을 들어온 세리와 죄인들과 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비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죄인은 누구고 이 의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탁 꼬집어서 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죄인은 누구고 그러면 의인은 누군가?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싫었던 거죠. 예수님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세리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죄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 여기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직업상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니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죽으로서 뭘 하는 사람. 이 가죽이, 짐승의 가죽이 뭡니까? 짐승의 시체잖아요.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냥 직업상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이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또 사실은 목자들도 부정한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요. 이 목자들은 왜 그런 거 하니? 그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양을 데리고 가면서 이 양들이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 같은 걸 뜯어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적인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벌써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졌다는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형태로서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했던 병자,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해서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복받지 못해서 가난했다.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직업상 죄인의 명패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장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데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고 이들과 함께 밥 먹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칭을 넣어야 됩니다. 자칭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 사람도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에서 회개 혹은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이들이 과거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누가는 회개 혹은 회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이 아파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인한 그것을 그 마음의 터치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누가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앙의 기본 5번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내용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뭐냐?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근데 잃은 양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전도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잃은 양이 와서 말씀을 듣는, 잃은 양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교회에 데려와서 멤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많은 멤버를 확보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 전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이야기. 그것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잃은 양의 주어가 누구냐? 여기서 초점이 누구냐? 잃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초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때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 훈련이라 행동을 통해서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 마음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양을 찾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잃은 양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마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꿔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80%가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떠납니까? 그 아이들의 그 설문을 조사해봤어요. 교회 떠난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부모들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인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아이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부분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아유, 저 사람 그래도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을 보면서 아유, 우리 남편 그래도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었지. 참 남자들은 불쌍해. 이런 마음들. 자녀들에게 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긍휼은 격려의 언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불쌍해? 돈 벌어주는 것 가지고 살림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뭐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돈도 다 갖다 주는데 뭐가 힘들어? 애들 보면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다 해주는데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이건 긍휼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튀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뒤집어집니다. 가정의 전쟁터가 시작되는 게 뭐 때문에 시작됩니까? 긍휼이 없어지면서 가정이 전쟁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에 멀리 나가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는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액션으로 시작하는데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또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나비를 유혹할까? 나비가 꽃을 유혹할까? 이 나비가 꽃으로 날아오는 것이 나비가 먼저 꽃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니면 꽃이 나비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많은 경우는 나비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걸 바꿔놓고 말하면 꽃이 향기를 풍기니까 나비가 날아온 거예요. 이 개념의 전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는 것 이전에 내가 있으면서 그 향기를 풍겨주고 내가 있으면서 그런 귀한 모습들, 긍휼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여지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른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637년 병자년에 그해 겨울 조선 땅에 청나라 태종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1월 달에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가 청나라 군대에 항복을 하죠.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그 인조가 와서 그 겨울에 버선발로 가서 그 청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3번이나 절했던 이제 그런 굴욕적인 역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태종은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60만 명 정도의 남녀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인질로 데려가죠. 그러면서 심양에 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60만 명이 지금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몸값을 치르고 드디어 인질을 석방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쫙 돌아오는 광경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환호는 잠깐이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시작돼, 특별히 여성들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말. 귀향 여인들은 환향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대부 가문의 출신 환향 여인들은 그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환향녀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왕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환향녀가 절개를 잃은 것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 전란 탓이다. 그래서 대동강,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전국 각지의 강을 내가 친히 지정하노니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환향녀들은 이 강물에서 심신을 정결하게 씻어낼 것을 명하노라. 강물에 몸을 씻어낸 환향녀들은 잃어버린 정조를 다시 되찾은 회절 여인, 정절을 회복한 여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만일 회절한 환향녀를 거부하는 집안은 중벌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이 강들이 회절강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때 이 환향녀가
이제 오늘날까지 환양년으로 바뀌어서 이 욕하게 되는 말로 되죠. 전쟁 때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그 2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들이 기뻐하고 형제들이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어땠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절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끌려간 게 왜 끌려갔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려간 거예요. 지금 욕하는 사람의 아들, 딸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갔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때에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한 마음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번 주간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